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한 내용으로 이 14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말씀이 15장입니다. 그리고 이 15장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로마서 15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할례 수종자가 되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긍휼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셨다 하는 것으로 여러 성경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것이 이제 다시금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고, 또 나아가서 그 앞에는 좀 더 실제적인 사건과 로마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 14장이어서 14장에는 판단하지 말아라,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또한 형제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아라, 나아가서 너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라, 그리고 형제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너희가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행해라. 그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면서 15장으로 넘어와서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강한 자가 문제냐 연약한 자가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문제냐 연약한 자가 문제냐. 믿음에서 더 성장한 사람은 그만큼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이 피자 한 조각 가지고 싸웠다 그러면 잘못은 형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자 한 조각을 가지고 동생에게 너가 양보해라, 형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형이 이제 그 동생을 어떻게 잘 돌보고 가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형제 우애를 잘 설명하고 부모는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자가 마땅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생이 형을 돌보는 건 아니잖아요. 동생이 형 내가 오늘 신발 시켜줄까? 신발 여기, 형 신발 여기 있어, 잘 신어. 형 신호등 건너야 되는데 내가 건너게 해줄게. 그러면서 동생들이 형을 돌보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형이 태어나가지고 형이나 누나나 아니면 언니나 이렇게 먼저 나아가지고 먼저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 동생들을 돌보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경우에 책망할 때 저는 이 동생들을 책망을 잘 안 합니다. 동생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교회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과 신자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책망할 때에는 믿음이 큰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똑같은 잘못이나 누구 잘못이 크건 많건 간에 제가 야단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더 큰 사람들이고, 믿음이 더 연약한 사람은 제가 따독거리며 그래 좋아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어린아이 같으면 훈계하고 훈육하는데, 믿음은 약하고 적은데 몸뚱아리가 큰 어른입니다. 그런데 어리다는 걸 알지를 못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줘야 되고 믿음이 성장할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지 그런 경우에 제가 훈계하기보다는 외에 강한 자가 이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말씀 속에 살지 않았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 옷을 입혀주지요. 10살짜리 형이 있다. 5살짜리 동생이 옷을 잘 못 입는다. 옷을 입혀주면 형이 기뻐합니까? 동생이 기뻐합니까? 동생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동생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형이 동생을 사랑하면 형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형은 엄마나 아빠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동생의 옷은 입혀주지만 짜증나고 신경질 납니다. 엄마, 아빠, 내가 왜 해야 돼? 왜 내가 지가 입어야지 동생 옷을 입혀줘야 돼? 가서 동생 지금 씻겼으니까 수건 좀 갖다 주라. 형한테 시켰어요. 엄마, 내가 왜 동생 지가 씻었는데 내가 수건을 왜 갖다 줘야 돼? 그러면 지는 돌봄을 받지 않고 지는 사랑을 받지 않고 산 것처럼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혼자 된 것처럼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좀 강한 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보다 주님 안에 더 오래 머물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서당계 3년의 풍년도 많이 있어서 서당계 3년 강아지 라면집 분식집 3년 된 강아지도 라면을 끓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씀도 더 많이 보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더 강한 자가 되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많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해야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믿음이 성장할수록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을 사시고 진리를 전하시며 비난받으시고 치유하시며 공격과 주님을 죽이려는 모의 속에 사시며 모욕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며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리시며 가신 면류관을 쓰시며 채찍을 맞으시며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며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가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기뻐하시지만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러나 더 깊은 열망과 소원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안 했어요. 사람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 아닙니까? 다 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먹고 마시고 살고 싶지요. 다 여행 가고 놀고 잠자고 실컷 쉬고 살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러지 누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돈 벌고 일하고 땀 흘리고 땀 흘리고 일하면서 얻는 성취욕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너가 일하지 않고 그냥 한 돈 20억, 30억 줘서 잘 먹고 여행하면서 먹고 놀다 죽을래? 아니면 맨날 땀 흘리면서 그렇게 살래? 그러면서 돈 조금 벌래? 그러면 그렇게 땀 흘리고 일하면서 조금 버는 걸 선택한 사람은 없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땀 흘리며 일합니까? 그러면 젊었을 때 고생이 나이 들어서 편하게 하지요. 그러려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15장 3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라. 이웃을 기쁘게 해라. 성경에는요, 이웃과 형제의 간극이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웃은 교회 안에 형제들이 이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훨씬 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더 넓게 걸어가는 이웃도 되어집니다. 포괄적으로 가지만 먼저는 믿음의 형제가 첫째 이웃이 됩니다. 둘째 이웃은 더 포괄적인 이웃이 될 겁니다.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까지 가버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착각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사람의 노예와 사람의 종과 사람을 만족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 사람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왕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 휴먼시아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을 달면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조건은 15장 2절 하반절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입각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누가 알코올 중독자가 술 마시게 돈 좀 주라. 그래서 돈을 주면 누구는 기뻐하겠습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는 기뻐하지요. 선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누가 아들이 나이트클럽 가게 돈 좀 주세요. 그래서 나이트클럽 가게 돈을 50만 원을 부모가 주면 누구는 기뻐합니까? 자식은 기뻐하지요. 그러나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어떤 노숙자분이 오셔서 너무 자기가 힘들어 치료를 못 받는데 자기 병원 진단서를 제게 보여주면서 간경화를 이렇게 심각하게 됐는데 병원에 치료할 돈이 없다 그러길래 몇십만 원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제 돈이 아니니까 제 자랑은 아닙니다. 교회 헌금으로 해주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으니까. 교회 헌금으로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그날 저녁인가 새벽 기도 때인가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굉장히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준 것 가지고 책망을 하셔서 저는 그때 그때 당시가 좀 시간이 어쨌든 좀 흘렀을 때입니다. 그래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의 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다음에 제가 꽤 책망을 많이 들어서 그때도 제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꽤 순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면 다 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설마 거짓말했을까? 그 사람 진단서가 맞더라고요. 그 사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러는 것도 맞고 보면 막 뼈다귀만 걸린 몸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간경화지요. 근데 알코올 중독 간경화였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설마 그러고 그 사람을 믿는 마음에서 최대한 헌금을 빼내서 도와줄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도와주는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저를 책망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왜 도대체 책망하시는가? 왜 돈을 잘못 줬다고 그러시는가? 액수가 너무 많았다고 이야기하시는가? 그걸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병원에 치료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습적인 그런 방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불쌍하게 보이고 진단서 꺼내면서 해서 그 돈으로 술 마시고 간경화인데 또 계속 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돈으로 술 마시고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것을 알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묻지 않고,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의적인 충동과 자의적인 연민에 의하여,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렇게 행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실은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많고, 또 물론 그 이후에도 도와달라는 사람들을 많이 도우면서 어떨 때는 칭찬도 받고, 칭찬이라기보다는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칭찬받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망을 받았던 일은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저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냥 조금 돕는 것이 제 양심에는 사실은 좀 안 돼요. 잘 안 돼서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제가 좀 있어요. 물론 제 개인으로 할 수 있으면 또 개인으로 최대한 이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문제가 좀 제게는 책망을 받는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저는 기쁘게 한 것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한 것. 이게 선을 행한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한 게 아니에요. 선을 행했으면 성령님께서 잘했다 그럴 텐데 선을 행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앞머리가 많이 빠져가는 것을 제가 설교할 때는 주님이 쓰다듬으셔가지고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빠졌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대망을 많이 맞아가지고 머리가 빠진 거예요. 책망을 많이 맞아가지고. 사실 머리를 많이 맞으면 미련해지고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라.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이에요. 진리에 따른 진리의 길을 걷는 게 선이고 그걸 이루는 것이지, 그런 것이지 악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악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사람의 유욕을 충족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 연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이 눈에 보이는 가운데 이게 선이냐 아니냐 하는 100%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100%가 아니라 절반도 구분을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맨날 연구하고 살피는 저 같은 사람도 액면 그대로 불쌍하다고 짠하다고 왔는데 내 이웃을 도와야 된다, 굳이 하라 하는 말씀 앞에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 왔으니까 도와주는 것인데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사람의 뱃속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가식하고 위선하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의 깊은 사정을 그 사람의 속 외에는 누가, 그 사람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 빼놓고 그 사람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해야지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나는 도둑놈이요, 도둑질을 하려는데 힘이 없어서 밥 좀 주시오. 밥 먹고 누구 집에 담을 넘으려 그래요. 담이 너무 높아서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게 돈 좀 주시오. 그렇게 말해서 그때에 줄 수 없어. 당신이 도둑질을 하는데 어떻게 밥값을 달라는 말이오. 그렇게 명백하게 드러나 버린다면 쉽지요. 나는 이단이요. 나는 사실은 성경공을 받아가지고 그래가 이걸로 나는 떵떵거리고 살고 옷 사고 차 살려고, 그것도 내 개인의 차를 사서 쓰려고 성경을 받는 것이요. 그러니 내놓으시오. 그러면 당신 아니구만요. 안 되시지요. 그리고 하지만 유치원을 세웁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교회 건물을 세웁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난민촌을 돕습니다. 이렇게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그렇게 광고하고 피하라면 다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벌어졌던 일들이고 통계적인 자료들이기도 합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역대로 가장 많은 선교 후원금을 챙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선교사님들이었는데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건 다 증거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가난한 과부 불쌍한 아이들 사진 찍어가지고, 물론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자기가 어렵고 이런 아이들을 도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다니면서 슬라이드로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사진 찍어 보여주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성경금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받아 챙긴 사람들이 역사적 유명한 드러난 사건들 속의 사기꾼들. 물론 진짜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다 이름이 알려진 선교사님, 드러난 선교사님. 그런데 결국 그 돈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선교 헌금들을 자기 유명세를 가지고 큰 교회들에 다니면서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유용을 참 많이 한 그런 분들이 많이는 아니고 얼마가 있었는데 사건이 드러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교 헌금을 달라 그럴 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하심이 아니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참으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선을 이루라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기쁘게 하라는 것이지, 사람의 종이 되어서 예스맨이 되어서 나이트클럽에 놀러 가자, 예, 술 마시러 가자, 예, 술값 가지고 와라, 예, 술동무 되어주라, 예, 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가 그렇게 가정을 가지고 남편이 있는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니는 걸 좋아했답니다. 그래 이 남자하고 만나서 이리 가고 저 남자하고 만나 저리 가는데 혼자가이 그러니까 자기를 꼭 부르더래. 자기를 꼭 불러가지고 그 남자하고 또 저 남자 이 남자 만날 때 자기가 그리 가가지고 막 뭐 거시기 하고 막 그렇게 했는지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친구 관계는 끊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한참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그래서 이제 뭐 어디 술집에 가거나 어디 가가지고 몇 명이 할 때 되면 혼자서는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명이 하면은 그 친구한테도 다른 남자가 그게 들어오고 그런 거 있죠. 나이트클럽이나 어디 가면 또 이 집사님한테도 그게 들어오는데 이 집사님은 이제 또 거절하고 그분은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가고 막 이런 일들 속에 그런 관계를 끊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가 나이트를 가거나 어디 가가지고 뭐 그게 있잖아요. 뭐 카바레나 뭐 이런 거 뭐 서로 또 뭐 웨이터가 연결해가지고 뭐 팅 하는 거 눈팅인가 무슨 팅인가 뭐 하는 건가 부킹 부킹하는 거 그런 거 해주는 거 이런 데가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는 하는 거지만 선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건 정리하고 끊어야 됩니다. 그런 인간관계는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이 공자 맹자의 덕이 아니라 유교 사상의 덕이 아니고요. 이 덕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덕스러운 성품들을 이루어가는 걸 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들을 이루어가는 그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종과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종과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식들의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부모의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 드리게 진에게 음식 좀 사와라, 수박 사와라, 과일 사와라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소에 절하러 가야 되는데 제사 음식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들고 오주라, 들고 가주라, 차에 실어가지고 날라주라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은 하지 않아도 제사 음식만 만들어주라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절대 선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닮는, 주님을 따르는 길, 좁은 길을 가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도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노인네가 제사 음식까지 가서 산소에 가서 절하러 간다 하는데 차로 안 실어다 주고 안 갖다 주면 노인네가 어떻게 가겠어요? 에? 그러면 제사나 우상숭배를 멈추도록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잠깐 동안 니밖에 없다 아들아 니밖에 없다 뭐시가 그러지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는 부언이 이해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을까봐 부언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주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안 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두 가지 일을 꼭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일은 주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 오지 않았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오셨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증언하시기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나아가서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지, 그러지 유교적인 유욕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정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고, 주님을 모함했으며 헐뜯었으며 공격했고,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참된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을 만나서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삶과 인생이 달라지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람들을, 참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키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심과 계획 속에서, 작정 속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했지만 육적인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주님의 치유와 기적과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는 굴복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 마을처럼 나사렛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는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그 언덕으로 꼭대기로 데려가서 주님을 거기에서 밀어뜨려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고향 동네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선과 덕을 이루도록 살아가는 삶이었고 그 가운데에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행했습니다. 육적인 것을 만족해 하고 본성을 만족해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 그럽니다.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동네 교회들 또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아주 드문 일인 줄 알았더니 꽤 있는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뭐냐 그러면 청년들이 모여서 단란주점까지는 몰라도 맥주집은 자주 다닌다 그 말이에요. 교회 청년들이에요. 교회 청년들이 예배 마치고 아니면 행사를 맥주집에서 호프집에서 하고 술집에서 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있더라 하는 증언을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어떤 교회에서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 교회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 교회에 들어간 지 몇 달이 안 됐어요. 잘 몰랐어요. 청년회 활동에 좀 참여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토요일날 예배 마치고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 목사님은 적극적으로 동조하시는 거예요. 부목사님이셨어요. 동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 담당하시는 부목사님한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꾸로 저한테 잘못됐다고 달라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교회 더 이상 있을 필요 자체를 못 느꼈어요. 또 그런 문제 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청년 중에 임원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으니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 그래도 사회에서는 존경 좀 받습니다. 고아원이나 뭐나 좀 잘 돌보시고 구제연금도 잘 내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근데 그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그 교회 집사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도와달라고 찾아온 일이 있었고 어쨌든 우여곡절들이 있었던 일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믿는 사람들이 어디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술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주여 할 겁니까? 술집에 가가지고 술 먹으면 주변에는 주로 믿는 사람이 오요 안 믿는 사람이 와요? 안 믿는 사람이 오죠. 그러면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목사님, 전도사님 그렇게 호칭 부를 거 아니에요.
호칭 부를 거 아니에요. 제가 간혹 가다가 밤에 개를 바닷가에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애들을 데리고 가면은 참 그럴 때 제가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개가 있을 때는, 개가 밤에 잡으러 갈 때는 후레쉬를 이렇게 쫙 비추어 보면 이제 저 먼 거리가 있습니다. 3m, 4m 먼 거리가 개가 있어요. 후레쉬 비추어 본 다음에 뜰채로 개를 딱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 데리고 가면 애들이 말을 언어 구분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바다 개입니다. 개. 이렇게 게장도 담가 먹고, 그 다음에 게찜도, 게탕도 해 먹는 개를 잡으러 간혹 때가 되면, 철이 되면 제가 다니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이 그럽니다. 이제 저기 보면 개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개가 있으면 와, 개가 크네. 그리고 저기 개예요, 목사님 개. 그러면 제가 그래. 그리고 딱 잡는데 좀 작은 놈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개 새끼가 있어요. 그럽니다. 목사님 저기 개새끼 있어요. 개새끼. 그래요. 이게 개가 어이 개인데 요거하고 똑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야, 그렇게 말하더라도 야 목사님 자는 좀 빼고 말하고, 목사님 자를 넣으면서 그냥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 되냐? 그거 개가 어입니다. 게장 담궈 먹는 개인데 그 개를 제가 잡으러 다니지, 멍멍이 개를 잡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개고기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장을 담는 개를 잡으러 가고 게탕을 해 먹는 그런 개를 잡으러 가는데,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언어 수다 좀 해라, 새끼개라고 말해라. 그러면은 욕을 안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자를 쓰자. 그냥 큰 개는 대건이라고 부르고, 중간 개는 중건이라고 부르고, 작은 개는 개새끼나 새끼개라고 부르지 말고 그럼 소건이라고 부르자. 우리끼리 이렇게 쓰자. 그리고 어쩌다가 개를 잡는 시간이 밤 12시가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면 목사님 부르면 좀 이상하잖아요. 호칭은 섬기고 호칭은 지나가고 그냥 우리 용건만 하자, 용건만. 그럽니다. 아니, 믿는 청년들이 술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한잔 하세요. 부목사님도 참여해가지고 가니까 전사님 한잔 하세요. 회장님, 형제님, 누구누구, 뭐 형제님. 아니, 세상에 그것이 덕을 세우냐 선을 이루냐 그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믿는 놈들이 더해. 그런 것을 의외로 저는 순진하게 좀 살아서 교회 청년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사는 줄을 몰랐는데,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의외로 물론 미국의 문화 속에서 뭐 주일날 모여서 맥주 파티 하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미국 사람의 문화를 모르니까 제가 할 말은 없고, 한국 사람으로 제가 태어나서 사니까 한국 사람의 문화 관습은 알지요. 믿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안다 그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한테 술잔을 줍니다. 소주잔을 주면서 마셔. 양주잔 주면서 마셔. 요즘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 마시더라. 그렇게 하고 주고 마십니다. 그럼 속으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네 하나님 안 계셔. 네가 믿는 거 가짜야. 겉으로는 요즘 믿는 사람 목사님도 마시더라. 그리고 종용하고 그래요? 그리고 마시지만 네 신앙 가짜야 그럽니다. 속으로는. 왜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나라가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찌들어 있었습니다. 여자들을 주 패고 남자들은 먹고 놀자, 막걸리 술판 마시자. 그래서 아예 이 막걸리나 술을 추방하지 않으면 정말로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않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는 건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죠. 예수님은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술 안 마신다고. 한국 사회에서 덕을 세우는 건 그겁니다. 술 안 마시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마시지 말다가 주님께 가십시오. 그러면 칭찬받을 겁니다. 그래서 21절 14장 21절이죠.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된 삶을 무너지게 말라. 식물이 뭡니까? 술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물이, 그래서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시에는 포도주가 일반적이었죠. 우리나라는 이제 고구마 같은 걸로 해가지고 소주를 만들어내고 그럽니다. 양주 만들어내고. 당시에는 발효주 중심이었고, 지금은 증류주가 이제 대세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소주를 믿는 사람들 마시더라. 아니, 대한민국의 관습과 풍토에서는 안 마시는 거라니까요. 안 마시는 거. 그럴 때에
야, 저 사람은 정말 뭔가를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 있겠다. 라고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열린 마음을 갖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나이트 클럽 가고 똑같이 술 먹고 흥청망청 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함께 술 마시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저놈이나 나나 똑같잖아. 하나님 얼굴에 먹칠과 똥칠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그렇게 14장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그렇게 로마서 14장 20절에 말씀하는 식물 먹고 마시는 거지요. 음식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한다면 되겠냐 그런 말입니다. 한국에서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이 담배 한 갑 주세요 그러고 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되지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15장 3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또한 기쁨을 얻었고 주님 앞에 평강을 얻었습니다. 13절 하반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 시편 69편 9절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 69편 9절의 상반절 말씀은요. 주님께서 저 헤롯 성전, 저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때에 나온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온 사건이죠. 요한복음 2장에 그러면서 이제 시편 69편 9절에 있는 상반절을 인용해가지고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 구절이에요. 그러면 제가 69편 9절을 찾아서 읽어드리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겁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상반절은요.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럴 때의 앞에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그거고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행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의 말씀에 기록한 것을 기억했다. 그럽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들도 이 시편 69편 9절은 익숙했다. 말씀을 꽤 잘 알았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좀 연구해야 돼요. 주님을 따른 제자들도 그랬는데 전혀 기억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편 69편 9절의 하반절은 이제 이 로마서 15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인데 상반절은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이 있고 하반절은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이 로마서 15장 3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를 회방하는 그것을 이 개역성경은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겠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를 비방하는 그런 비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지 않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이 먼 사람들이 주님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니까 치료하는 건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 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사셨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고 주 아버지 부르고 그렇게 사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예수님께 미쳤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주 예수님의 은혜와 은덕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형제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조건 하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전에 기록한 바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 성경은 이 시편 69편 9절처럼 구약 성경, 여기 그때는 주로 기본적으로는 지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지금 기록되고 있을 때입니다. 기록되고 있는 ing 진행형 중입니다. 아직 신약의 27권이 다 되어지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서 속에서도 얼마든지, 역사서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게 가능합니까? 교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경으로서 남겨놓은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으면 우리가 바르게 양육되며 우리가 덕이 세워지고 우리가 선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걸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모든 성경입니다. 기록된 성경 66권이고 당연하게 구약 성경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의 말씀들을 볼 때도 이것이 정말로 진실한 중심의 의미 속에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교훈을 그대로 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겉만으로 볼 때에 이것은 폐해졌어, 이건 이루어졌어, 이건 지켜도 돼, 이건 안 지켜도 돼,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교훈을 위한 진리를 율법 속에서라도 발견할 수 있어야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의 안위는 집 안자고 위로할 위자죠. 그래서 안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바꾸는 말로 위로 이렇게 바꾸면 좋습니다. 안위란 말은 성경에서는 쓰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쓰이는 말이 됐으니까 그럽니다. 이 안위란 말은 우리가 사실은 꽤 많이 익숙한 단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안위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 그래서 파라가 옆에 뭐뭐서 옆에 그런 말이죠. 파라클레시스가 안위인데 이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번역이 되어지고 여러 의미를 가집니다. 의미는 비슷합니다. 격려, 그 다음에 위안, 그 다음에 권면, 위로하는 일, 그것이 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안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위로라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무엇을 가지게 하려고요?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양육되면 무엇이 점점점 증가되어 가지요? 무엇을 가지고 살게 되겠지요? 소망이요. 거꾸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소망이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뱃속에 들어가고 마음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린 거예요? 안 내린 거예요? 안 내린 거예요. 뿌리 내린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맺어내게 하려고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훈을 받지 않은 거고 교훈되지 않은 거고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은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좀 잘았느냐 잘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 물론 판단을 위해서 알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말을 들으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안 가진 사람은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이야기하지요. 아니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한데 절망과 비관과 비통과 우울함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에 소망이 가득한데 외로움과 쓸쓸함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데 다 낙심, 절망, 좌절, 외로움, 쓸쓸함,
비통함, 한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은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교훈들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 내가 안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에게 신호등 건널 때에 조심히 건너라. 신호등 건널 때에 신호등에 불이 있으면 파란 불 때 건너야 된다. 아니면 사실 녹색불이죠. 녹색일 때 건너야 된다. 그리고 초록불일 때 건너야 되는데 초록불일 때도 바로 뛰어가지 말고 초록불이 바뀌었어도 좌우에 차가 있는가 그리고 본 다음에 손 들고 건너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이는 안전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이가 교훈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교훈을 안 받았다. 그럼 무단횡단하고 빨간불에 건너고 손도 안 흔들고 도로를 그냥 뛰어다니면서 사고 위험성이 있고, 그러면 교훈을 안 받은 거지요. 교훈을 받았다. 그러면 열매가 맺히는데 그 가장 근원적인 열매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보충하여 설명하는 게 5절인데,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을 인내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게 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확천금의 하나님이라 그러거나, 기도를 하는데 일확천금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지만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은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자녀를 양육해 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이에요?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꾸준히 또 바른 삶과 바른 지혜로 꾸준히 양육해 갈 때 잘못된 부분이 조금씩 잡혀져 갑니다.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있지만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인내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내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내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안 맞아요.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인내가 이루어져 가요. 누가 부족함이 없게 해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하나님이 그러시. 내가 인내 갖추었다고 부족함이 조금도 없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나 삶이나 가정이나 세상이나 직장이. 인내로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심령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인내를 통해서 얻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로 역사해 가시. 그러나 내가 인내하기 싫다 그러면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인내라는 이 덕성이 만들어져 가지 않으면,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그 명령했으면 인내를 이루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면은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라고 야고보서 말씀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가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다음에 나아가 안위의 하나님, 파라클레시스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안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교훈을, 주님의 교훈을 받으려 할 때에 위로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를 나타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훈받을 때에 위로가 역사하지, 내가 내 길을 걸어가고 내 삶을 걸어가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 진탕 마신 다음에 카드를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돈도 없는데 나이트클럽에서 끊었는데 80만 원 카드값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술 냄새 풍기면서 지쳐가지고 이제 카드값 갚을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때 위로의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안 그러잖아요. 사람 위로를 아무 데나 얻으려고 그래요.
시장에서 머리끄덩 짖었고 두 여자가 싸웠어요. 한 사람은 사실 집사님이었어요. 갖고 머리털이 뽑혀가지고 어쩌면 좋나. 그리고 싸우는 것을 동네에 사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봐버렸어요. 쪽팔리지요. 그러니까 걸어오는데 하나님이 위로해줘요. 너 머리털 싸우다가 빠진 건 내가 채워주리라. 쪽팔린 것을 내가 면해서 너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리라.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사람들은 그 위로의 하나님을 별로 만나지 못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길과 자기의 삶의 길을 걸으면서 그걸 위로해 준다면요. 내가 먼 길을 걸어가가지고 절벽가에 섰습니다. 먼 길을 걸어가서 절벽가까지 갔어요. 한두 걸음 디디면 떨어져 죽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죠. 너가 먼 길을 수고해 왔구나. 한두 걸음 더 가거라. 더 가거라. 너 가는 길을 내가 너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라. 더 가라. 하나님이 위로해 줍니다. 한두 걸음 갔더니 뚝 떨어져서 으악 그리고 죽습니다. 그거 위로입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위로가 나타나면 계속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는데 위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힘내서 너가 옳으니까 의로우니까 위로하라. 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애통하고 내가 통곡하고 내가 엎드리고 그럴 때에 위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잘 알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가운데 팔복에 뭐라 그랬습니까? 팔복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있다 그랬습니까? 5장 4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잖아요. 무슨 애통입니까? 서러워서 우는 거요? 싸워가지고 우는 거요? 빚져가지고 우는 거요? 위로 못 받습니다. 뻥치는 것입니다. 그 애통은요,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죄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는 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럽고 짠하고 불쌍하니까 그래서 애통요 위로 못 받습니다. 무슨 위로입니까? 하나님과 계속 떨어져가고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애통은 진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삶 속에 살아왔다는 걸 느끼고 알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며 깨닫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로 결단하며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하며 능력 주시기를 바라며 탄식하며 그렇게 가는 것이 애통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위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나 위로한다고요?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누가 만납니까 도대체? 애통하는 자가 만나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애통하며 회개하며 회심하며 돌아서며 또한 선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 빼놓고 그냥 이것만 딱 끄집어내서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안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내의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아무나는 아닙니다. 아무나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술 마시고 흥청망청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젊은 세월 20년을 술 마시고 다 허송세월 했는데 그때 위로 안 해주십니다. 위로 안 해주십니다. 괜찮아. 남은 생애도 좀 남았네 5년. 괜찮아. 그때 하나님 뜻을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런 위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그 길을 걸어가면 소망이 열매 맺힙니다. 무엇을 소망이 열매 맺힙니까?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성경을 통한 위로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위로의 핵심은 말씀이고 말씀을 통하여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위로자라, 컴포터, 위로자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교회 믿는 사람들 뜻이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저 사람 뜻 내 사람 뜻을 일치시키는 게 아니고 핵심은 그렇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은 두 사람 다, 두 종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를 시켜가지고 되는 일치가 최선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뜻에 누군가가 따라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가지 뜻에 모두 다 일치하는 일치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쪽으로 가는 일치가 종교다원주의고 WCC의 일치입니다. 그런 거 말고 진리 가운데서 일치하는 것이 또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치가 바른 일치인 것입니다. 무조건 일치가 되니까 좋다. 교회에서 청년들 모여가지고 오늘은 뭐하고 놀까 저녁에 우리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나이트클럽에 가서 한번 흔들자. 일치돼서 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치는 죄의 악으로 가는 일치입니다. 아합 왕이 전쟁을 벌이는데 여호사밧 왕이 가서 내 백성은 내 군사는 당신의 군사와 백성과 같다. 우리 일치다. 당신이 원하는 싸움을 같이 싸워줄게. 갖고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생때 같은 젊은 목숨이 다 많이 거기서 죽었습니까? 여호사밧의 어리석은 판단을 통하여 젊은이들의 목숨을 얼마나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까? 그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으면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너가 악한 자를 도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선고했습니다. 지 혼자 가서 지 피리만 흘리면 되지만 지는 살고 군사들은 죽였지 않습니까? 참여하고 끼지 않아야 될 때 끼어가지고 그러지요. 그런 일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본받아서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를 기쁘시게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뜻이 같는 것이지 서로 육적으로, 세속적으로, 유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정적으로, 연민적으로 뜻이 같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5장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이다. 누구를 본받았어요? 예수님을 본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하고 한 뜻으로 유행가를 불러요. 하나님 영광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지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래방에 가요. 카지노에 가요. 영광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구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행지에 가면 안 된다. 이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다고요. 추구하고 가는 것은 틀립니다. 그러지요. 우리가 돈가스를 갖다가 오늘은 돈가스 먹자. 그래서 전에 교회 아이들 데리고 돈가스를 먹으러 갔는데 20명이 가뿐히 넘어가더라고요. 돈가스 전문집에 가서 먹었는데 돈가스 우리가 20명이 모여가 우글우글해가 먹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는다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것을 근다위에서 그러면 못 먹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누리는 것하고 달라요. 다르게 실제로 이것은 한 마음과 한 입을 이야기하죠. 똑같이 한 입으로 돈가스 똑같은 입으로 먹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누가 입이 누가 큰 사람 있잖아. 애들 중에서 갖고 한 입만 그래서 좋으니까 그냥 확 다 비먹어버리잖아. 아이스크림을. 그런 한 입 말고 한 마음과 한 입.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생활과 삶과 인생 속에서 걸어가는 방향성과 걸어가는 길이 주님의 좁은 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번역된 단어가 약간 애매모호하게 번역됐는데 기도의 형식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주시기를 빕니다.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 이상한 말이 돼버렸죠. 말도 아니고 밥도 아닌 말이 됐습니다. 개역성경의 오역이에요. 미스. 끝에 머리가 미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해주시기를 비노라. 기도하노라. 원하노라. 간구하노라. 이렇게 돼야지 맞습니다. 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 앞의 내용을 이제 요약하는 것이 되겠죠.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 가운데 더럽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기적이고 어리석음이 많고 미련하고 복수 같고 바보 같고 그리고 입에 욕은 가득하고 마음은 더러운 게 가득하고 음란과 정욕으로 가득하고 삶이 깨끗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도 하나도 몰라서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도 잘 배우지도 못하고 늦고 이런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받아주셨으니까 그래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막 이런 사람들 받을 때에 주님이 너무 편하고 좋았겠습니까? 말하자면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 그럼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울 때 편하고 좋은가요? 편하고 좋아요? 밤에 아이가 칭얼대고 배고프면 분유 먹이고 우유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기저귀 갈아입히고 편하고 좋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받아가지고 살았어요. 받아들여가지고 양육하고 키우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쓸모없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주님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편하고 감사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자녀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게 마냥 좋고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웃을 일보다 울고 슬퍼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자녀가 이혼을 많이 하니까 자녀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부모가 들으면 탄식하고 울고 결혼만 시켜놓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결혼한 다음에 부부싸움 막 치열하게 하고 이혼하니 사니 못 사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죄 많은 사람들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아프더라도 때로는 힘겹더라도 때로는 슬프더라도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서로 받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이야기. 받으라 말을 용납하라 끌어안으라 하는 것입니다. 고슴도치를 끌어안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서로 가시가 있는데 끌어안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끌어안을 때에 갑옷을 짚고 끌어안으면 좋아요. 갑옷. 상대방의 고슴도치 가시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으스러지게 끌어안으면 상대방의 고슴도치 가시만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괜히 맨살에서 그냥 허물 없이 끌어안으면 상대방 고슴도치 가시가 꽉 찔러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주 상쾌하고 시큼하게 아플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서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렇게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집니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상대방을 끌어안고 서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여서 받는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첫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주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안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진리 속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성경의 안위와 인내로 소망을 가지는 열매를 서로 간의 삶 속에 맺힐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뜻이 갖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충족히 받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서로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길을,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걷다가 오시는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